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구약 성경 에스라 6장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6장 우리 6절부터 우리 12절입니다. 6절부터 12절 우리 구약 성경 718페이지쯤입니다. 718페이지쯤 에스라 6장 6절부터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에스라 6장 6절부터 우리 12절 구약성경 718페이지쯤입니다. 함께 우리 찾아서 읽읍시다. 에스라 6장 6절부터 우리 12절 같이 읽읍시다.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비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일상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고백해야 될 어떤 문장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또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입술에서 한시도 떠날 수 없는 한마디의 고백이 있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면 알아갈수록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만이 우리의 신앙에 깊이를 더해 갈수록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유일한 고백이 되어진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그야말로 내가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나올 수밖에 없는 유일한 고백이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면 해볼수록 내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움직여지는 아니 내가 지금 여기에 서서 앉아서 호흡을 하고 있는 이 순간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머리가 아둔해서 더 깊이 세밀하게 생각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이 아니면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살아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세밀하게 움직이시는 하늘의 태양을 밤의 달을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준비하심과 손길이 없이는 내가 지금 이 순간 1분 1초도 앉아 있을 수 없다. 내가 호흡하고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고백도 대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루 어떤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생각을 하지 않아서 모를 뿐입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인생이라고 하면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 고백은 점점 더 정말로 진실된 고백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내가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유일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결단입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가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굳이 숫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99.99%를 다 해놓으시고 거기에 나의 의지적인 결단 선택이라고 하는 0.001%를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셔서 한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누구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큰 일을 했다, 더 많은 일을 했다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스운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모르는 자입니다. 그저 내가 그래도 조금 나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 조그만한 나의 의지적인 선택과 결단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모든 것에 비하면 0.001%도 안 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그 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의 원리를 이치를 압니까? 모릅니다. 그저 누릴 뿐입니다. 그저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그저 내 안에서 모든 것이 작동되어져서 이렇게 생명으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작동되었는지조차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면 알수록 우리의 유일한 고백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겸손한 고백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시면 에스라 성경 속에서 70년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합니다.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내부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또 외부적으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속주와 마찬가지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비롯한 중동 전체가 페르시아의 속국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웃 어떤 지역에서 반대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직접 찾아와서 너희들이 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느냐?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여기 책임자가 누구냐? 하면서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자, 그런 일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우스 왕에게 이제 조서가 올라가서 이 성전 재건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지금 저 유대 사람들이 과거에 이 고레스 왕 태조, 페르시아의 태조죠. 이 태조 왕 고레스가 성전을 지으라 해서 짓는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다리우스 왕에게 조서를 올립니다. 실제 이 다리오 왕이라 되어져 있는 이 다리우스 왕은 페르시아의 왕이고 실제적으로는 페르시아라고 하는 것이 그 앞에 여러 뭐 이집트도 있고 아시리아, 바벨론도 있었지만은 제국이라고 할 때 역사상 최초의 제국이라고 하면 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제국을 여러 나라를 경영했던 그런 나라는 이 페르시아가 최초이고 그 최초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다리우스 왕입니다. 이 다리우스에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묻는 조서를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리우스 왕은 그 조서를 보고서 이제 명령을 해서 옛날 고문서를 보관해두는 창고에서 그 고레스 왕이 반포했던 그 조서를 발견하고 이 다리우스 왕이 다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 가문을 뭐 멸문지하라고 할 정도로 엄벌을 내리겠다. 그리고 명령하기를 저 예루살렘 성전이 짓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 지역 옆에 지역에 있는 거기서 거두어들인 세금들 가운데 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수시로 공급해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다리우스 왕의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사실들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을 짓는 자들입니다.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것이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우리 자신을 성숙시키는 것이 성전을 짓는 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갈 때 우리가 수고해야 될 수고로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역사상 최초의 제국이라 할 수 있는 이 제국의 황제 다리우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책임지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 이 사건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을,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이 땅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건축해 감에 있어서 온갖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걱정할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방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지어지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복잡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성경적인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저 제 마음대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권력자들의 탐욕대로 이 세상이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돈 많은 자들에 의해서 제 마음대로 세상이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제국이 들어서도, 바벨론 제국이 들어서도, 아시리아 제국이 들어서도,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도 그들의 황제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힘과 권력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책임지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99.99%를 다 책임져 주시고 그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뭘 더 했다, 더 잘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단지 하나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소중히 보시는, 우리의 마음을 소중히 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서로 나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나는 뭐 좀 큰 일을 했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그건 아무런 차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신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무언가를 좀 더 했다 덜 했다는 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결단, 의지를, 선택을 보는 것입니다. 너가 무엇을 얼마나 했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결단과 의지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선택적인 그 결단,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외에 너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가, 그건 아무런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뭘 잘했다 못했다, 나는 능력이 없다고 좌절해 있는 것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고, 내가 조금 더 뭘 했다, 그 자체도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의지, 선택, 결단, 이 자체, 우리의 중심을 소중히 보시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얼마를 내어놓으라가 아닙니다. 뭘 이만큼은 해야 되겠지 않겠느냐, 그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의 선택과 결단입니다. 모든 것을 되게 하시는 것은 천지 만물을 움직이시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패권 국가들을 움직이시는,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혜롭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대로 우리의 고백이 깊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그 의지적 결단, 선택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지,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결단과 각오를 주님 앞에 이 새벽에도 온전히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올려드리고 이 나라 지도자들을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북한 땅을 하나님 이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복음의 계절이, 부흥의 계절이 다시 오게 하십시오. 악한 정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며 다가오는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징검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교회 우리 청년대학부를 위해서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주의 청년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변함없이 말씀과 믿음에 세워진 우리 주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십시오. 공무원 시험, 자격 시험 준비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주의 이름 붙들고 나서게 하여 주십시오. 해외에 있는 주의 청년들, 군복무하는 주의 청년들 함께 해 주십시오. 앞으로 모든 주의 청년들 합당한 주의 배필들을 얻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우리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이 시간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간절히 위해서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